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먼저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전능한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 안에 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잠에서 딱 깨어나면 현실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나의 삶이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구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님께서요, 만약에 우리가 누워있는 바로 옆에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더 큰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다 하면서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도 성령의 뜨거움이 있고 충만함을 누릴 때가 있지만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볼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그 옆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확신해요.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오해를 토대로 해서 이 바울을 옭아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에 핍박이 바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고 감금된 상태에서 특별히 감옥의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떴어도 감옥에서 벗어난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옥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를 그 순간에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그러한 역사가 전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새고 그가 눈을 떴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바깥에 결사대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바깥에 못 나갑니다. 한 명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바깥에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결사대가 만들어졌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결사대가 있어도 그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소식이 접해지자마자 바울 안에는 낙심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는 감금된 상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결사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든 권력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유도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죽이겠대요. 40대 1의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40명이 바울을 죽였나요? 못 죽였나요? 못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식한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안 죽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단식한다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죽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식으로는 죽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벨릭스에게 2년 동안 감금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서 다른 곳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태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볼 때 최소한 5년 이상 그 사람들이 단식하면서 굶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호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베푸십니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된 동역자를 세워서 바울을 살리시고요, 또 하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동역자는 누구인가? 바로 조카였습니다. 이 조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누나의 아들로 보여집니다. 누나의 아들, 그 조카가 이 소식을 들어요. 마치 에스더의 사건과 우리가 다 연결되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 그 장소에 마침 누가 가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조카가 아마도 성직자인 자기의 부모가 성직자였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침 그 소식이 이 조카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조카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을 불러서 이 사람에게 천부장에게 보내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이 청년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또 다 들어줘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22절부터 24절,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인가? 백부장 둘을 불러서 지시하는 시간이 밤 9시예요. 여기에서는 밤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할 때는 6시간을 더해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밤 9시가 돼요. 지금은 불빛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밤 9시가 돼도 우리는 활동이 가능하고 밤 9시에도 잠 안 자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밤 9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미 군대는 취침 시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천부장도 그 시간 정도 되면 자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자택으로 들어가 있을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을 불러서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백부장은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 이 천부장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천부장님 하면서 보고한다는 거는 정말 위급한 상황도 아니고요, 어떠한 테러의 사건이 천부장에게 향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신기하게도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만나요. 그 천부장은 또 이 청년에게 대화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전적으로 또 믿어줘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명이 결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파악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쭉 나열되면서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사건입니까? 이 조카에게 이 음모의 사건이 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일련의 과정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달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바울이 보호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어떠한 보호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22절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특별히 23절 말씀에 가이사랴에게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470명이 준비돼요. 40대 1의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는가? 470대 40이 되는 거예요. 12대 1에 가까운 숫자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펼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우연의 사건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환상이 현실 속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위급한 상황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40명이 그 당시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보이는 장면들이 많아요.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놓아주는 법이 없어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끝까지 넘어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략으로 끝까지 달려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하면은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떠한 힘든 사람, 시간 내기가 빠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내기 빠듯한 사람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봉사는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여유가 더 많은 10시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봉사를 3시간 하면 10시간 남는 나는 도대체 뭐가 되니?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니? 그러니 봉사는 좀 적당하게 해. 너만 잘난 게 아닌데 왜 너만 그렇게 교회를 위한 것처럼 봉사하니? 10분만 정성껏 봉사해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 기도하는 사람이요, 시간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 안 하는 반대의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해. 하나님이 너 하나님 한 분이니? 내 하나님도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봉사와 또한 기도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 채 봉사와 기도에 대하여 너무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나아가요. 더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작은 것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권력, 또한 정치적인 권력,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하니?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며 결사대를 조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의 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70대 40의 역전으로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이용하십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로마의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이 돼요. 우리는 준비된 자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조카와 같이 준비된 자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클라우디오 루시아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그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방의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동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천한 자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준비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주님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바울을 호송하면서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 잃어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변화된 심령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그렇게 감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략을 끊임없이 세웁니까? 자기들이 갖지 못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것도 없고요,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감옥에서 누워서 잠자는 순간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직 너의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날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봐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가 얼굴빛이 다르고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완전히 우리와 질적으로 달라요. 물질에도 큰 욕심이 없는 것 같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도 떳떳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능력을 그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라고 말하며 자기가 말해야 될 그 선포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함께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인도하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 누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베푸신다고요? 바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많은 군대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별거 아닌 일에 온 나라가 다 소동하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째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서양의 모든 그 학문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철학적 사고의 핵심을 생각했었던 그 세상 철학이 그리스도의 철학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그들은 서양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학문이 돼요. 복음이 서양에 들어가는 순간 1000년 이상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관념적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이념이 돼요. 이러한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바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연을 가장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게끔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주님의 권능의 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예수께서 나를 이끄는 곳에 나 자신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